반갑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불자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보람된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1965년도에 출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작은 절에 소풍 갔다가 그 아이들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그 절에 계시는 어느 스님의 사찰 안내를 들으면서 나도 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어릴 때 꿈은 운전수였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전 대형 일종 면허증 소지자이고 초기에 구룡사에서 제가 직접 봉고차 25인승, 47인승 버스까지도 제가 직접 몰고 운전하던 시절이 엊그제까지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할 분담해서 제가 할 일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린 나이에 출가를 마음 먹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 3세 인과로 보면 전생의 선근과 지혜가 대물림해서 금생에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늘상 이산 해연선사 발원문에 보면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하노니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한 그러한 삶을 발언하는 공동체의 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관절 불교가 뭐요? 불교는 어떤 종교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도울 선생이 인도 순례길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분은 어찌 보면 참 하고 있는 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 인정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해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흉볼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달라이라마 편히들 앉으세요. 왜 뒤에 키가 작아서 안 보여서 고개를 세우고 있나. 편히 앉으세요. 군에서는 쉬어. 한국의 순례자를 달라이라마가 만날 때 아무나 그냥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면담을 청하면 개인 면담을 청하면서 그냥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나는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자료 제출을 함께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니까 본래 30분 약속되어 있는데 1시간을 하고 그리고 다음 일정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보자고 달라이라마가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존자님께 도울 선생이 불교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즉답으로 불교는 과학입니다. 그랬다고 그래. 과학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나더라.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철학자가 가서 물었을 때 과학이라고 했으면
과학자가 불교가 무엇이오고 물었다면 뭐라고 답변했을까? 아마 저는 철학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컴퓨터에 그 상카시아, 그 인도의 철학자 상카시아를 쳐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또 나준희 씨의 마하무드라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단떠라 수행법인 밀교에서 달라이 라마가 어찌 그 말씀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과학은 대단히 객관적이다. 철학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을 빌려서 불교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불교가 과학이 아니다. 불교는 철학이 아니다. 그러한 내용의 품새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그냥 언하의 일도양단한 가르침으로 말씀하신 것이, 철학자가 와서, 주관적인 철학자가 와서 종교가 뭐냐고 물으니까 객관적인 과학을 들어서 짝을 지어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은 대관절 어떤 분입니까? 불교는 학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학.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 인간학을 주창하신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분. 만민 평등, 절대 다수에게 같은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신 분. 저는 부처님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수 여권을 가지고 32년 전에 인도 성지순례를 혼자서 했을 때 부처님의 성지 혼자서, 지금도 어려운데 그땐 더 안 했겠습니까? 교통 문제도 그렇고. 근데 구시나가라에서 제가 참 엄청난 그 충격파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첫째는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이유는 후레시불에 부처님이 깰까 걱정된다. 그 관리인 이야기입니다. 전 충격받았어. 자, 부처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다 가셨으면 지금 쉬고 계신데 그 후레시 사타 소리에 깰까 걱정은 돈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있다 또 갔더니까 같은 놈인데 다른 얘기 하더라고. 막 사진 찍으라고. 그때는 이등병이었던 거야. 이등병. 막 훈련소 마치고 거기 배치된 관리인. 처음에는 배운 대로,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크게 가슴에 와 닿았던 건 그 광활한 천지 인도 땅에서 부처님이 어쩌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불과 가비라국이라는 카필라바스트 그 태어나신 곳과 그 눈빈이라는 태어나신 곳과 불과 150km 직선거리로 한 100여 킬로의 거리를 남겨두고 여기서 열반에 드셨을까? 어째서 가비라국을 향해서 누워서 인멸에 드셨을까? 전 충격받았어요. 부처님은 황금인종이셨습니다. 소수민족이었지만 황금인종인데 부처님 생전에 거의 가비라국도 망했지만 황금인종들이 거의 출가자 이후에는 도망간 사람 빼놓고는 죽임을 당했다고. 죽임. 코살라국으로부터 합병당할 때 죽임을 당했다.
서산대사의 선가구함에 보면 재불조사 출세는 무기파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바람 불지 않는데 파도가 일렁거림과 같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건이다. 그런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때문에 같은 민족이었던 수없는 사람들이 출가 또는 죽임 당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거기까지 가셔서 느끼셨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 법당 너머에 이웃 집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왜 게르만 민족인 독일 사람들이 유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아마 부처님 같은 분이 또 나올까? 예수님 같은 분이 그 백성 가운데에서 또 나올까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그렇게 죽임으로 몰아떴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그 먼 거리까지 그 80노구에 걸어서 그곳까지 가셔서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누워서 열반에 드신 그 모습을 보면서 만중생을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무량수경에 보면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구현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비추어 볼 때는 부처님이 출현하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부처님은 보셨다고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 청년 시절에도 부처님 제자 된 것이 그렇게 기뻤고, 그렇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가르침을 많이 설하셨고, 그러한 따뜻함과 편안함과 넉넉함으로 너그럽게 감싸 안아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 속에 친절한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살랑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 여직 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좋아서. 관상학적으로는 제가 40년이 넘었는데 50년이 이제 내일모레 다 되는데도 아직 스님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그래. 사업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다냐. 군인이었으면 나도 장군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역이나 예비역 장군님들은 말이요, 같은 동급으로 봐주시오. 아까도 내가 차담하면서 그런 말씀 했어요. 사병으로 꼭 40년 전에 26사단에 근무를 했었는데, 사병이 말이요, 장군님 보면 벌벌벌벌 떨어야 돼. 근데 내가 안 떨더라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장육부가 튼튼해서가 아니고, 아버지 같은 우리 부대장이었던 김명수 장군님, 장태환 장군님의 그런 따뜻함이 지금까지도 몸에 배어 있었구나. 제가요, 지금도 음식을 두 가지 거부하는, 몸에서 거부하는 음식이 있는데, 하나가 쑥떡입니다. 쑥떡. 그런데 제가 먹은 건 쑥떡이 아니고 보리개떡이요. 여기 아직 나이들이 젊어서 보리개떡 모를 낀데 웃네. 가난한 시절에 자식은 많고 허리띠 졸라매서
그래도 고등교육이라도 시키고 싶었던 우리네 부모님들의 지혜입니다. 보리방아를 찐 결을 채로 걸러서 쑥을 넣고 찐 것이 보리 개떡이요. 보리가루로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한 것 말고. 그런데 다른 식구들은 경험이 있어도 아무도 안 먹으니까 식탐이 많았던 그 어린 것이 10세 미만 때 얘기입니다. 5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왜 지금도 그것을 떠올릴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절에서 차담이 들어왔는데 제 방에 쑥떡하고 과일하고 차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 쑥떡을 돌려보내면서 50년 전에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 말이요. 쑥떡을 보니까 보리개떡이 생각나. 보리개떡은 왜 생각났냐? 그것 먹고 얹혀갖고 죽다 살았으니까. 아무도 안 먹으니까 대속거리 무릎 위에다 얹어놓고 야금야금 먹다가 얹혀가지고 여러 날 고생했어요. 어린 시절에. 이게 10세 미만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 쑥떡을 보면서도 보리 개떡이 생각나가지고 그것을 그냥 돌려보낼 정도라면 음식도 그러는데 하물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아픔, 고통, 괴로움을 겪게 한 것이 뭔가 있다면 못 박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얼마나 갈까. 법구경에 보면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쉬어야 원망은 사라진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왼수를 왼수로 갚으면 저 옆집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카대.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랑해야 할 원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법사님하고 나오고 국방부 법사님하고 6번 법사님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국방부고 여기가 6번이지. 아니 여기도 국방부 여기도 국방부구나. 국방부 안에 다 있지.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차담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600년 전뿐이에요. 옆집 계신 분보다 600년 전에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사랑해야 할 원수는 없다. 근데 저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게 조금 더 격조가 있어 보여? 두 개 다 있어. 다 있지만, 그죠? 요즘이요. 요즘 미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대야. 원래 부처님이 인생 8구에 보면 생로병사에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괴로움이 크다고 그랬는데 요즘 불교학자는 뒤집어 놨어. 요즘은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사랑하는 사람 안 봐. 응?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헤어질 일도 없지. 사랑하는 이가 없는데 헤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게 뭐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자갈밭에 돌뿌리처럼 막 그냥 댕기다 보면 채이는 게 미운 놈이야. 그래가지고 바꿔놨다니까. 미운 사람 만나는 고통과 괴로움이 크다. 이렇게. 부처님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을 먼저 말씀했는데 요즘 불교학자들은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을 먼저 드러내놨다니까. 또 있어. 또 불교 공부해보면 부처님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래서 망령된 말, 비단결 같은 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다른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구는 욕이요, 욕. 악구라는 말은 욕.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험한 말이 악구인데 그게 입으로 짓는 업 중에 제일 하질이 하질. 그러니까 망령뜬 말이나 비단결 같은 말이나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지 좋은 대로 씹으려 되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 퍼붓던 욕이 있어. 응? 씹어먹을 놈,
고아먹을 놈, 모사할 놈, 옌병을 놈, 쳐 죽일 놈, 막 이런 말. 예? 이게 악담이야, 악담. 악담이요. 세상에 쳐 죽일 놈 그런 말이 돼? 그런 말들이 입으로 짓는 업 가운데 제일 하찔이다 이게. 그런데 바꿔놨어. 우리 법사님들은 안 바꿔놨나 몰라. 뭐냐면 비단결 같은 말을 뒤에다 빼놨어. 이게 지가 먹고 사는 게 그거 아니야? 미사용어 수식해가지고 좋은 말만 골라다 쓰는 거? 그래놓고는 그게 업이 되고 거짓말이 되면은 그것은 용량을 아주 낮게 형량을 낮게 책정을 하고 그러는데 불교 학자들이 책 써놓은 것 보면 꼭 그것이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아니고 망어, 양설, 악구, 기어로 해놨다?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험담까지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망령된 말이나 비단결 같은 부도수표를 현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말이 얼마나 걸쭉한 말인가를 여러분들은 알고 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음식 하나에 그런 쪼를 당했는데도 50년 60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응용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다 정신에다 충격파 주고 마음에다 못지라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서로 주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살 행위고,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도 불교의 근본이 무엇냐고 하면 불교의 근본은 자비심이며 연민심이다 그랬어요. 자비심이며 연민심. 자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참 가득 차여 있는 의미로 가득 차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이고 충분한 시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은 점점 더 시간에 쫓기듯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 너무 시간이 잘까요? 없느니 활부값 돌아오고 없느니 세금 내야 될 거 돌아오는 것처럼 엊그저께 잡지를 만든 것 같으면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또 잡지 발행해야 되고, 엊그저께 달력을 카렌다를 만든 것 같은데 금방 또 사진 작업을 해서 달력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보면 하루만 빠른 게 아니고 한 달, 1년 이런 것들이 유수처럼 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역대 조사스님 가운데 입각지라는 말을 하신 게 있습니다. 입각지. 너 서 있는 자리에서, 저 뒤에는 현역병들도 많이 와 계신데, 나도 내 나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아마 그래도 현역에 계신 우리 장군님들은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예비역 우리 저 총장님이랑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이지만 시간이 어찌 그렇게 빨리 갔는가? 상상이 안 될 만큼 훌쩍 시간이 가가지고 60대가 되어버리고 70대가 되어버린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입각지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전후좌우를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저도 한 30년 대중 포교 현장에 노출되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적게 잡으면 10년, 조금 늘려 잡으면 15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정도의 제가 살아온 30년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시스템에 거기에 물려서
정신없이 돌아갔던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이 너무 과다해서 용량보다 그랬던지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예를 든다면 1990년대에 1988년만 빼놓고 제가 은행에 돈을 찾는다든지 공문서를 작성할 때 90년대에 80년대로 기록하는 걸 여러 번 제가 스스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88년은 너무나 큰 국가적 행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98년도에 내가 88년도라고는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 충격도 이왕에 받으려면 크게 받아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입력을 하려면 짱짱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다시 언제 이곳에 출근은 하지만 제가 400곳이 넘는 사찰을 4년 동안에 다 인연 있는 불자들과 만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표는 일요일 날만 있는데 1년이라고 해봐야 50주인데 53주? 응? 매주 돌아가도 1년에 50개 사찰밖에 못 가는데 4년 근무해봤자 200개 사찰 가서 그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예하 그 하급기관 부대를 현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당장에 제가 25일 날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국방부 법당인 원강사의 법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누구는 그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 오실 거지요 그러더라고요. 꿈 깨고 나를 자양분으로 쓰고 비타민과 윤활유 역할을 법사님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난 늘상 가까이 법사님들 가까이에 비타민 병에 담겨져 있고 윤활유 병에 담겨져 있는 윤활유가 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필요할 때 적정한 양을 덜어다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갈무리 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눈먼 장님이 오솔길을 더듬더듬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미끄러졌답니다. 미끄러져서 눈먼 장님이니까, 장애인이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비탈길을 내려갈 때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무섭기도 했겠습니까? 그게 청질 낭떠러지일지도 모르고. 그래 천신만고해서 등줄 같은 나무 덩치를 하나 붙들고 그 오솔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도와주려고는 안 하고 지나가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하기만 하고 갈 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심의 한계가 있어서 손 붙들고 있었던 그 등거리로부터 손은 심이 떨어져서 놓칠 수밖에 없었지요. 손을 놓으면서 또 미끄러질까 봐서 아이고 나중내 하고 떨어졌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눈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새치도 안 떨어졌더랴.
혓바닥이 세치도 안 된다고지. 10cm. 요즘 젊은 사람들 신발 크게 신는 식으로만 신었더라면 땅에 닿을 뻔 알았어.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내려온 쪼가 있어서 아주 힘들었고 막 상처도 났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눈 뜬 사람이 가면서 손 놓으면 그냥 거기가 평지에 나오는 땅바닥이었는데 털털 털고 가면 될 건데 싶어가지고 놓으세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고로움을 통해서 좀 가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줬더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건데 말로만 놓으세요 놓냐? 응? 그 영감이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응? 뭐라고 했을까? 그러더랍니다. 맥적 없이 괜히 고생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손 놓을 걸. 인생살이가 이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점점점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놓을 건 놓으세요. 제가 지금 갈증이 있어서 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축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있네요. 잠깐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놔야 이 손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좋다고 무지하게 좋아서 그냥 붙들고 있다 보면 지가 붙들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자유스러워지면서 내가 찻잔에 붙들려 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건 왜 우리 못 보고 사나 모르겠어요. 고로 요즘 야유에 나가면 잔디밭에 크로바 꽃까지 피어가지고 벌들이 날라와서 어린 시절에 거기 고무신 하나 딱 갖다 놓고 탁탁 두드려 패가지고 모가지 비틀어 들어가지고 아랫둥지 꿀 쪽쪽 빨아먹던 그 추억도 생각나긴 나는데 그래 잘 살아야 되겠더라니까. 스님이 내일 모레 출가한 지가 50이 됐는데 왜 60년 가까이 전에 그 크로바 밭에서 꿀 빼먹던 것이 지금도 떠오르냐고. 고개 도지면 병이요. 지금 내가 거기 앉아갖고 스님이 정우 스님이 그 크로바 밭에 앉아가지고 그 벌 잡아가지고 거기서 꿀 빼먹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니까. 그런데 더러더러는 거기서 네이크로바, 어제 하라는 어떤 불자가 5위 크로바를 5개 크로바를 저한테 저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사서로 보냈대. 그건 뭘 뜻하는지 모르겠대. 돌연변이는 돌연변인데 5개 붙은 놈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이크로바를 행운을 의미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랍니다. 널려있는 세이크로바가 행복인데 행복은 방치해 놓고 요행수인 네이크로바 찾아서 그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현상계에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이들의 소중한 인연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특히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형제, 이웃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시간은 늘상 내 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가졌는데 나보고는 40분 허락했는데 그래도 조금 땡겨주는 것이 눈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마치겠습니다.